기회가 주어지면 유대인의 결혼식에 한번 참석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인생사에만 중대한 중대사로 여기지 않고요, 이 결혼을 하나님의 이야기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모델로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된 유대인들의 결혼과 결혼식에 이것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보지는 못했고요, 관심은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는 이전에 너무 과했던 그런 허례의식에 대한 반성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결혼식이 굉장히 간소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결혼식을 통관의례쯤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신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려할 만한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결혼과 결혼식은 하나님께서 그 결혼에 두신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통해서 세우시는 가정에 원래 두신 목적,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을 할 뿐더러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가정을 이루겠다 하는 다짐과 결단이 있는 그런 결혼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에도 그것을 반영이 되어 있는 결혼식을 하는 것이 옳은 줄 압니다. 이 유대인들의 결혼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의미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키두신이라고 불렀어요. 이 말의 원래 뜻은 우리가 레위기 말씀 같이 나눌 때 여러 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11장 45절을 보게 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거룩이라는 말, 카다시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 결혼을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성화의 과정으로 여겼습니다. 구별됨의 과정으로 결혼을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결혼 절차에는 이러한 의미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남녀가 만나서 사랑의 감정이 삭트면 서약하고 부부가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보통 세 단계로 나누어졌는데요, 처음에는 우리가 어릴 때 우리 고전에 우리의 문화와 조금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에 부모에 의해서 혼인할 배우자가 선택이 됩니다. 택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적당한 시기가 되면 약혼, 정혼이라고 말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 약혼하게 될 때에 반드시 해야 되는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신랑이 될 이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갑니다. 약혼식은 다른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신부의 집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장소에서 만나서 약혼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신부의 집에 가서 하게 되는데,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약혼식을 하게 될 때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값을 주어야 합니다. 신부의 값을 줌으로 신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신부를 얻기 위해서 신랑이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신부를 얻지 못한다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의 값을 지불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약혼식이 끝나면 신랑은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기 전에 신부에게 해야 되는 두 가지의 일이 또 있었습니다. 하나는 약속을 합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무슨 약속을 하는가 하면, 내가 이제 우리의 집으로 가게 되면 당신이 거처할 수 있는, 귀가할 수 있는 당신을 위한 거처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처가 준비되고 나면 제가 다시 당신의 집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와서 당신을 데리고 내가 있는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우리가 거기서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하는 이 약속을 신랑이 약혼식을 하고 떠나기 전에 신부에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떠나기 전에 뭘 주는가 하면 선물을 하나 주고 떠납니다. 그 선물을 주는 이유는 약혼기간 동안에, 정혼기간 동안에 잊지 말라는 증표입니다. 누구를요? 신랑을요. 신랑을 잊지 말고 이 선물을 보면서, 내가 주고 간 이 선물을 보면서 날 잊지 말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으라 하는 표시로 선물을 주고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지금 쭉 설명드리는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다 하는 생각을 금세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의미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약혼기간이 끝났어요. 보통 이 약혼기간은 1년에서 2년 정도로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딱 하나의 목적입니다. 신부가 순결한 신부인지 정결한 신부인지 입증하는 기간입니다. 1년, 2년 기간 동안에 신부가 부정을 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정결하거나 순결하지 못한 신부 같으면 그 사이에 드러나게 되어 있죠. 이 기간 동안에 한 가지를 준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는 이 기간, 철저하게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이 기간이 약혼기간, 정혼기간이었는데, 이 기간이 끝나게 되면 신랑은 신부의 집으로 옵니다. 와서 혼인잔치를 하는데 어디서 하는가 하면 신부의 집에서 하지 않습니다. 혼인잔치는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와서 거기서 혼인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누가 그 혼인잔치에 초대될 수 있는가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약혼기간, 정혼기간에 순결한 신부로 입증이 된 신부, 정결한 신부로 보여진 그 신부만이 결혼식에 초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 설명드린 모든 내용을 아주 잘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준비되지 않은 신부, 신랑을 맞이하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준비되지 않은 신부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배경에 관한 이야기를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훨씬 더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이틀 앞둔 성탄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첫 번째 성탄절을 준비해야 했던 이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성탄절을 준비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이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교훈을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리아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십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가 지금 요셉과 약혼 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 정혼 기간을 지나고 있어요. 근데 18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고 되어 있죠. 아마 약혼 기간, 정혼 기간이 거의 끝나갈 때쯤 된 것 같아요. 임박해진 것 같습니다. 혼인 잔치가 열리는 그 시기가 거의 다 된 거예요. 동거하기 직전이라는 얘기는 이제 데리고 와서 혼인 잔치를 열고 동거할 수 있는 이 기간이 거의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약혼 기간 1년, 2년이 거의 지나서 이제 곧 잔치가 열리게 될 그 시기가 임박했는데 큰일이 난 것입니다. 설명을 드린 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의 정혼자, 약혼자 마리아에게 임신했다는 소식이 확인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요셉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리아의 경우를 보기 위해서는 마리아에게 이 내용이 전달되는 그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 수 있어요. 누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셔서 1장 26절부터 56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마리아에게 주어지는 이 내용이 전달되는 마리아에게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26절 이하에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의 56절까지 긴 내용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하니까 이때부터 마리아는 놀라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는 더 놀라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말하면서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붙이라고 얘기합니다. 들으니까 기절초풍할 일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라고 반응을 처음에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이 소식이 마리아의 경우에 이제 마리아의 입장을 생각해 봅니다. 마리아에게 이게 기쁜 소식인가요? 슬픈 소식인가요? 어떤 소식이죠? 슬픈 소식이죠. 이게 슬픈 정도가 아니죠. 실은 이게 슬픈 정도의 소식이 아니고요, 망할 소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위험한 소식이에요. 신부인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통탄할 소식입니다. 지금 결혼식이 임박했어요.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신부로서, 약혼한 신부로서, 정혼한 신부로서 하나 지켜야 되는 그 지키는 것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소식이고요, 낙담한 소식이고요, 무너지는 소식이고요, 삶이 참담하게 바뀌는 그런 소식입니다. 아이를 가졌대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55절까지 내용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을 보게 되면 46절과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48절에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마리아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찬양이 아닙니다. 영혼이 찬양한대요. 자기의 영혼이. 그러니까 찬양이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았다는 거죠. 정말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 내 가운데 큰 복이 될 것이고 사람들이 다 만세에 나를 복받은 여자라고 칭송할 것이다 라고 정말 기뻐서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 앞에서 배경에서부터 설명드린 대로 이것은 그저 결혼의 문제가 아니고요,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신부에게 있어서는 삶이 무너지는 문제예요. 위험한 문제고요, 엄청난 소식입니다. 충격 이상의 내용입니다. 낙담하고 좌절할 만한 소식인데 이것이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마리아의 태도가, 그녀의 태도가 그녀에게 가장 슬픈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본문 3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시면 바로 이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아하 됐다 하고 이제 천사가 임무 끝내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죠? 무엇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슬픈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바꿨습니까? 무엇이 참담한 소식을 찬란한 소식으로 바꿨습니까? 무엇이 황망한 그녀에게 있어서 황망한 소식이 소망의 소식으로 바꾼 것입니까? 그녀에게 태도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겸손하게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주님, 제가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겸손한 마음 가지고 순종하는 그녀의 태도가 그의 삶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탄절을 앞둔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라고 할 때 답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 여정에 있어서 신앙의 기본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자주 경험하는 일 아닌가요, 여러분?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 만날 때 있죠. 낭만을 만날 때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소식을 들을 때도 있죠. 낙담할 만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마치 마리아에게처럼 삶을 무너뜨릴 만한 힘들고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는 주님의 남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게 될 때 고통스러운 그 상황이, 고통스러운 그 소식이, 낙담할 만한 절망적인 그 소식이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바뀌고요, 그것이 감사의 찬양으로 바뀌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복된 소식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이 되었던 거죠. 마리아에게 있어서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 만한 소식이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성탄의 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우리가 성탄절을 이틀 앞둔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러한 열린 마음이 없으면, 주님, 제가 주의 종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오십시오,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의 뜻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도 세상에 들뜬 분위기 안에서 성탄절을 즐길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그 10년 가운데 주시는 진정한 기쁨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품었을 때에 가장 힘든 그 소식이 가장 환희의 소식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요셉의 경우를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본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본문으로 오십니다. 이 말씀은 요셉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요셉의 경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마리아 못지않게 요셉도 기다리고 있었죠. 그녀와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혼인 예식을 학수고대하며 있었을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신랑으로서 신부가 거처할 수 있는 집을 예비했겠죠. 그리고 혼인잔치 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도 다 알려두었겠죠. 그리고 신부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요셉에게도 날벼락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의 정혼자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죠.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 아이란 말인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인가? 요셉의 마음 가운데도 실망이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정혼한 사람이 약혼을 파기할 수 있는, 파혼할 수 있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개적으로 파혼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공회 법정에 가는 거예요. 공회 법정에 가서 나의 파혼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차여차한 이유 때문에 정혼한 이 사람과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여기에 있고 이렇습니다 하는 소상이 다 밝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시비비가 확실하게 가려집니다. 누구의 책임이 있는지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죠. 그리고 이 원인 제공자에게는 비난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책임이 신부에게 있다 그랬을 때 이 문제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에서 계속 설명드린 대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할 수도 있고요, 매우 불합리한 그런 사유였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것은 보통 이만저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리아의 경우가 지금 그 경우입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파혼을 하게 되면 이게 보통 일이 안 생기는 거죠. 사적인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파혼을 해야 되는 그 당사자가 신뢰할 만한 몇 사람을, 개인적으로 두세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그 증인 앞에서 자기의 파혼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파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사적인 방법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중에 내가 정혼한 사람과 혼인하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왜 당신이 정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문제를 삼을 때에 내가 증인으로 세웠던 그 사람들이 이것을 증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취했던 것입니다. 가만히 해결하는 거죠.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파혼 당사자는 명확하게 자기의 파혼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은 아마 후자의 방법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멋있는 사람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선하고 의롭고요, 나이스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녀를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고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들려준 얘기는 마리아에게 전해준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정혼자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라고 들려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이를 낳게 되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내용은 동일한 내용을 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이것이 중요한 일이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하지 않은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일, 성탄을 준비하는 이 짐, 이 일, 마리아가 지금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기를 갖고 10달 동안 성탄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일을 요셉에게 같이 하라고, 짐을 같이 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성탄 준비를 같이 하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라고 말하죠.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아내를 데리고 온다는 것은 뭘 하라는 것입니까? 공식적으로 혼인잔치를 열라는 것입니다. 약혼한 신부의 집에 가서 정혼한 신부를 데려다가 집에서 잔치를 하라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정식 부부가 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 삼으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22절,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은 전부 다 요셉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요셉에게도 이 일이 필요했던 것은 이것을 통해서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어떤 말씀을 인용하시는가 하면 이사야 7장 14절,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시겠다는 거죠.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삼음으로. 왜 이것이 필요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으면 우리는 이사야 7장으로 가면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7장 13절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이 인용한 말씀인데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언이 누구에게 주어진 예언인가 하면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예언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 징조를 주신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하면 다윗의 집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예언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 7장 14절과 7장 14절은 이 두 구절은 각각 서로 같이 갈 수 없는 구절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왜 그렇습니까? 7장 13절은 이 징조가 예언이 다윗의 집에 성취되겠대요. 다윗의 집 안에 아들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근데 14절에 하신 말씀은 뿌리가 없어요. 가문이 불분명합니다. 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요. 이 두 구절이 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두 개가 같이 갈 수 없는 이 예언의 말씀이 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윗의 집에서 처녀가 아들을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19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20절인가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신 그의 역할과 준비에 대해서는 어쩌면 좀 간과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성탄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이사야 7장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조건이 같이 맞아야 돼요. 다윗의 집에서 낳아야 되고요, 처녀가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요셉이 반드시 마리아를 데려다가 정식 부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와서 약혼 상태에 있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데려와서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혼인해서, 혼인잔치를 해서, 결혼식을 해서 정식 부부가 되어야지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에서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되는 이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마태복음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고 하죠. 와서 결혼식을 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리아를 데려다가,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마리아에게서와 우리 요셉에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10달 동안 이제 그렇게 성탄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어떤 마음이 정말 준비된 마음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마리아는 슬픈 소식이 기쁜 소식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요셉은 이미 끊고 자고 결정했습니다. 끊을 것이다라고 결심이 끝났어요. 그가 설령 인품적으로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종료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관계를 끊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의 판단을 바꾼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바꾼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번 2018년도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준비되는 성탄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준비시켜 주셔서 우리의 고집이 바뀌고요, 우리의 결정이 바뀌고요, 우리의 판단이 바뀌고요, 우리의 생각이 수정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에게 이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는 끊겠다고 결정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들려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고집을, 아집을, 판단을, 결정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분부대로 따라가는 거죠. 또 하나 더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 마태복음 1장 25절 보니까 요셉이 아들을 낳기까지 뭐 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동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혼하신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 것입니다. 요셉은 혈기왕성한 청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식 결혼했습니다. 부부가 된 거예요. 근데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인간적인 의지와 생각으로 일을 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대요.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말씀의 예언이 무엇입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아이를 낳아야지 이사야의 이 말씀이, 구세주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말씀을 듣고 그는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해낼 수 없는 일인지 몰라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십시다. 하나는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요, 내 삶이 그것이 때로는 고난의 소식이고 힘든 일이고 상황이 그렇고요, 문제가 그렇고요, 내가 맞닥뜨린 그 일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 그것이 기쁨으로, 찬송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요, 내 고집과 판단을 바꾸고 주의 뜻에 순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바르게 준비하는 우리의 첫 번째 마음가짐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요셉에게서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성탄절을 올바르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면 성탄절 이것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날 위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생명 위에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은혜가 우리가 성령 가운데 깊이 잠겨 있으면 이 자체가 얼마나 감격이고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더할 나위 없는 순간이고 사건이죠. 요셉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이번 성탄절이 그렇게 준비되어서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